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음을 이 앞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영원히 다스릴 그러한 계획까지 다윗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그 모든 귀한 계획을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 그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시온에 두기로 선택하셨음을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다윗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시온산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만 시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시온을 예루살렘과 거의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다윗의 기도 응답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 성전을 세울 마음,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그 마음을 품고 늘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였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 건축할 것인가를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삼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하시고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 속에는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는데 너무나도 다윗을 사랑하였고 또 이 시온을 사랑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삼고자 하여 이 단어는 원어의 뜻이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여서 다른 그 어떠한 곳보다도 시온에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 어느 곳에든지 다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육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에 특정한 공간에 이것이 내 집이다. 내 집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처럼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임에 쳐서 성전 속에 임재함으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의미 단어 속에 사랑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노라. 너희를 성전 삼아 내가 네 속에 함께하마. 내가 너를 나의 거처 삼고자 한다. 네 속에 내가 함께하기를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여서 너를 불렀고 택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시온을 택하여서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한 것도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지만,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그 기도한 대로,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그러한 은혜의 결과였죠. 하여튼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도 얼마나 더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까? 내가 네 속에 너를 성전 삼아서 너와 함께 거하겠다,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교회 속에 내가 임재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시온, 예루살렘,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은 곳이죠.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은 건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라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로 삼으시고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든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까? 이 땅 지구는 언젠가 다 없어진다면서요. 이 말씀은 지상에 교회가 있을 때에는 지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와 늘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때는 천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그 온전한 교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언약궤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것을 다윗이 알고 이제 법궤를 옮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하는 자입니다. 오벳에돔에 대해서 그의 신앙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옮기는 모습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간직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물고 계시다, 이것을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법궤를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오벳에돔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집에 복 내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열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마음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영원히 쉴 곳이다. 시온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다 라고 했는데
이 시온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로 이어지고 성도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 교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하나님께서 쉴 곳이 없어서 내가 너를 쉬는 장소 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쉼의 자리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평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원하시고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사모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 주님께서 나를 보고 흡족해 하시고 참으로 만족해 하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여 주셔사오니 이제 저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나날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갈망, 열망으로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머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쉴 곳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으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귀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